우리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시작. 네. 날씨가 좀 더워져서 그런지 많이 좀 분위기가 왠지 가라앉은 것 같아서 좀 더 힘차게 인사를 드려보자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이 거룩한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죄의 옷을 반드시 먼저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헌옷을 벗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는요, 이 세상의 옷이 하늘의 옷보다 더 화려하고 더 가치 있게 보여요. 세상의 옷들이, 세상의 그 법칙대로 살아가는 삶의 옷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옷보다 더 예뻐 보여요. 좋아 보인단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미혹하냐면 세상의 옷이 이쁘다, 세상의 옷이 훨씬 좋아, 이렇게 우리를 미혹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우리에게 이 거룩한 새 옷을 벗기려고, 그래서 다시 죄의 옷을 입히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주제를 우리가 바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을 엘리사가 말한 대로 나하만이 처음에 행했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엘리사가 본래 말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맞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맞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잘 따져보시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모두가 다 고난과 시련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누군가는 엘리사나 어떤 믿음의 사람들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아만처럼 바로 순종하지 않고 고집 피우고 자기 방식대로 의심하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나아만처럼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 말고 처음부터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 본문의 이 내용처럼 모두 다 그 문제를 해결받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먼저 잘 순종했던 사람들이 해결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고 그분들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자기는 나만처럼도 못하면서 그냥 눈으로 보는 걸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아무리 믿음이 좋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사실만으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요. 또 하나, 그렇게 순종을 잘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던 외식하는 자가, 율법주의적인 자, 바리새인과 같은 자라고 결론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했더니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았더라. 여러분, 이 문제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그 단서 조항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찬양했던 것 중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제가 그때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어떤 가사 내용이 참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좋은 것 주신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실 때에 팔복 중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복이요라고 나온 대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 또 우리가 또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현상으로 그들의 믿음을 판단하는
그러다가 정죄까지 하는 이런 죄를 짓는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다 누구의 계략이라고요? 사탄의 계략인 거예요. 그 우리가 믿는다면서 이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비틀어지지 않고 한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경성하라고 한 거예요. 늘 깨어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왜? 잠깐 졸아버리면, 잠깐 한눈 바라버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질이 되고 어떤 식으로 오염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자, 나만의 나병은요, 우리 삶의 어떤 문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병은 절대 고치지 못하는 병이에요. 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먼저는 구원을 의미해요. 먼저는 구원을 의미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는 중심이에요. 나만이 나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닌 철저하게 누구의 방법대로 고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내 중심의 메시지가 돼요. 아, 돈의 문제가 있네.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지? 이렇게 하면 내 돈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고 싶었던 집도 사게 되고 가고 싶었던 나라도 가게 돼서 마음껏 먹고 누릴 수 있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요, 나아만이 자기 방식대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오늘 본문의 제목, 바로 벗어야 할 것들을 벗어야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의 문제와 함께 우리 신앙의 문제도 같이 이 원리가 있어요. 신앙의 여정 속에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습니까? 사탄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 신앙의 원리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나만의 문제는요,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러한 세상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나만의 환경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부정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권세 있죠. 왕한테 인정도 받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죠. 능력도 있죠.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문제 이 사람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한 나아만의 존재를 보고 우리는 우리 세상적인 문제를 놓고 대입을 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원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조금 못 먹고 사는 그 환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한두 번은 버틸 수 있지만 세 번, 네 번 계속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그런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해요. 이 찬양 부를 때 화가 나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도다 찬양하면 화가 나요. 왜?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것이 아닌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와 원리와 이 말씀, 이 모든 진리는요,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에게만 말씀이 은혜가 되고 어느 누군가는 해당 사항이 없고, 아니,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지신다라면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어떤 세대에 상관없이, 어떠한 나라와 상관없이 다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적용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이 나아만은요, 본문의 나아만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어요. 화려한 듯 하지만 죄의 썩은 냄새가 있는 나아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듯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고 허둥대는 나아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듯하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나아만, 그게 바로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 신앙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거룩한 듯 보이지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보다 더 바리새인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 나아만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씩 해결해 가고 있죠. 이제 그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이 죄의 문제와 이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길을 찾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을 보게 되면 나아만은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이제 군대 장관이라고 나왔어요. 우리나라로 빗대어서 보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온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의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 세상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데 유일한 문제이면서 가장 큰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으니 그게 뭐예요? 나병이에요. 나병. 당시 의술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나병이라는 병에 걸려 있어요. 그때 포로로 잡혀온 어린 이스라엘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를 통해서 방법을 찾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나아만이 왕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너무 기뻐요. 자기가 사랑하는 충직한 신하가 그 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그것을 본 이스라엘 왕이 기겁을 해요.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는데 이 장군을 보낼 테니까 병 고쳐주시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죠. 어떻게 죽이고 살리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옷을 찢었다고 했어요.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슬픔의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냐. 알고는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찾으려고를 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당시에 가장 좋은 것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가장 누구보다 앞서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 못지않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가 이스라엘 왕이에요. 누가 알겠어요? 이 사람이 진짜 신앙. 아는 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인 이스라엘 왕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알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왜 옷을 찢느냐? 그거예요. 나에게 보내시오.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으니까 보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모든 것이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지만 결국에는 엘리사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하자. 나병이 이제 깨끗하게 낫게 되잖아요. 도대체 이 나아만에게 생겼던 이 고비들, 문제들은 왜 생겨났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아만이 벗어야 할 것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벗지 못했던 것, 그럼에도 벗어야 할 것 하나, 바로 지위라는 허물입니다. 이 지위라는 것은 그냥 어떤 권세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돈일 수도 있고요. 지식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말로 바꿀 수 있겠죠. 자랑. 자랑이라는 허물.
이걸 벗어야 돼요. 자,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러 올 때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싣고는 거대한 부대를 거느리고 왔어요. 그렇게까지 올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신학자가 당시에 그 문헌을 바탕으로 해서 시세를 딱 계산을 해가지고 했더니 오늘날에 시가로 10억이 넘는 그런 가치라고 이런 결론을 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돈인 것이죠. 그런데요,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에게 이건 굳이 필요 없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쳤을 때에 그 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 값을 꼭 당장 치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은 군대가 올 필요도 없어요. 결국에는 과시예요, 과시. 자기 자랑인 거예요.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이런 지위, 과시, 자랑, 이것을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벗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 앞에 오는 사람들이 이런 지위와 권세와 과시, 자랑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게 하는 그 모든 도구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의 연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직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사회적인 지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온다면서 우리가 이 지위나 자랑의 허물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를 속인다라는 사실을 정말 잊지 않으셔야 돼요. 제가 음악을 전공했잖아요. 성가대 지휘도 하고 또 반주도 하고 중창단 지휘도 하고 찬양 리더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많이 한다고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안 그러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무엇이 입혀질까요? 이 교만의 옷, 지위의 옷은 자랑의 옷이 입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이 음악의 지위라는 이 옷을 가지고 사람에게 듣기 좋고 잘한다라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찬양의 사역을 하고 있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남들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 보여요? 열심히 하죠, 누구보다.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시간 내 가지고 돈도 안 받고 애들 가르치고 열정을 다해서 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게 된다라는 걸 저도 순간순간 놓치고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더라 그거예요. 그것을 단도리하고 콕 집어주는 이제 역할을 아내가 해서 그나마 제가 그 교만의 옷을 그때마다 꺾고는 있었지만, 살면서 이것을 꺾는다라는 게, 이걸 벗어버린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것이 교회에서까지 그대로 그 옷을 입고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약점, 허물이 드러날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망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좀 부끄러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또한도 사탄이 속이는 그런 유혹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없는 척한다 이것이에요. 하나님께 죄송한 것 투성인 존재가 하나님께 상을 바라려고 온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자신의 벗을 몸을 안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부끄럽지만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실된 회개를 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린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그 사람이 허물과 약점, 부끄러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가 원래 뜻이 재판관이 되어서 죄인이라 판결 내리지 말라. 이게 비판하지 말라의 원래 뜻이에요. 왜?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가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에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 죄인이라 칭하지 아니하고 의인이라 칭하겠노라. 그래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죄를 짓고 있지만 의인 이렇게 판결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와놓고는 똑같은 위치이면서 저 사람은 뭐가 허물이고 저 사람은 뭐가 문제요. 그래서 안 돼. 저렇게 해서 어떻게 구원받겠어. 우리가 이렇게 정죄를 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절대 서로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렇죠? 물론 부끄럽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허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벗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솔직히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역사 가운데 우리의 죄의 문제, 이러한 모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정말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만이 벗지 못했던 두 번째는요, 자기 생각이라는 허물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가치관, 자기 기준. 나만이 치료를 받지 못했던 가장 큰 고비가요, 딱 이 한마디에서 나왔어요. 11절에 보면 이 한마디, 나만이 노하여 불러가며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내 생각에는. 다시 한번, 나만이 노하여 불러가며 이르되 뭐라고요? 여러분, 이 생각의 허물만큼 우리의 영의 눈과 우리의 영의 귀를 가리는 것이 없어요. 무엇이 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가리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가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이 내 눈을 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멀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귀를 못 듣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못 듣게 막아버리는 거.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일을 한낱 피조물인 우리 생각으로 옳다 그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 우리가 그걸 판단하고 지시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나아만이 하는 게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나아만의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실제이고요. 이건 역사적으로 절대 없어지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에도 실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 생각, 실제 행동은 내 생각대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겁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런가? 내 생각, 내 고집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을 놓고 굳이 따지지 않아도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물론 모든 일이 다 순탄하게 이뤄갈 수는 없어요. 다사다난한 곳이니까. 하지만 딱 분쟁거리가 이미 되는 겁니다. 분란이 일어나고 성도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고 상처 주는 일들이 무엇 때문에 대부분 일어나느냐? 내 생각이라는 허물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내 생각이 뭐예요? 나아만이 요단강?
보니까 어때요? 요단강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무슨 지저분한 똘이에요. 그냥 똘. 조금 넓은 데도 있지만 요단강 이런 곳곳에 한번 보면은 이건 시내라고 하기도 뭐하고 구정물 투성이 볼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람에 보면 너무나도 예쁘고 좋은 강들이 많아요. 깨끗하고 겉으로 눈에 딱 보면은 굉장히 신비롭고 성스러워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의 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요단강은 뭐예요? 이건 강도 아니고 너무 더럽고, 그리고 이 나아만은 무엇이 있었냐면 이방 종교의 그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오늘날 의술에 여기에 이제 종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째든지 약을 바르든지 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나병이 있으니까 병이 난 곳에 손을 대고 문지르든지 이제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치료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 몸에 손을 댈 생각도 아니에요. 그것도 저기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 말만 강해지 강 같지도 않은 곳에 가서 7번이나 씻으라고 하지.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를 내요. 노하여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나아만이요, 아무리 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는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요단강이 아니라 흙탕물에 뒹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인데 이 문제 해결인 이 순종을 내 생각 때문에 하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숱하게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해요.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이라는 허물을 벗어버리지를 못해서 생겨난다 이거예요. 물론 요단강에 무슨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를 할 때 왜 참으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질 있는 사람, 좀 시끄러운 분을 맞춰줘야 교회가 조용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당장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이에요? 다 세상의 생각이에요.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해결되고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좀 좋아지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맞춰주고 존중해주고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든 좋은 말로 하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그걸 믿고 그 뜻인 것을 알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이런 분들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진정한 당신의 자녀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고집을 버려야 되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버려야 돼요. 참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장군 나아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나아만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맞아? 아 그래요? 이해 가든 안 가든 상관없어. 맞다고 하니까 그냥 그게 옳아. 여기로 가야 돼. 아 그래요? 내가 좋든 싫든 거기가 좋다고 하니까 가는 그 어린아이의 순전한 믿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꾸 옳은 척하게 만들어요. 누가? 사탄이에요. 자꾸 성도들 앞에서 잘난 척하게 만들어요. 누가? 사탄이에요. 그 모든 헛된 것을 우리가 벗어버리려면 우리의 생각을 벗어야 돼요. 우리의 이런 내 생각을 단호하게 벗어버릴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벗어야 할 그 허물들을 다 벗어버리면 나아만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변화의 역사와 문제 해결의 역사와 치료의 역사,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나라는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세상의 중심은 나이다.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말고 주체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본래 우리는 다 뭐예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에요.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불량품이란 말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는 미천한 자이나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음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 받는지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분의 선하신 그 섭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변화가 되고 우리를 통해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처럼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온전히 순종할 때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빛나게 사용되어지는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나이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으면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지금 내가 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내가 있나? 우리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 그 부르심 따라 내가 순종하겠노라.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성도를 대해야 되고 그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똑같으세요.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모든 뜻이 똑같으세요.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기초로 세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성도를 대해야 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 마땅할진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일단 말씀을 근거로 하기는 합니다만 결국에는 내 생각이 하나님 뜻이라고 우겨요. 우기기 위한 증거 자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뿐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은 뭐예요?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요,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요, 내 뜻대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이요. 그러니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문화와 습관들 버려야 합니다. 보고 듣고 배웠던 신앙의 교육들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라면 버려야 됩니다. 무엇보다 내 기준으로 이것이 옳다 믿고 있던 어떤 신앙의 잘못된 신념들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다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서로가 하나가 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악한 사람 몇몇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런 내 생각에는 각자 이 인이 박혀 있고 굳은 살로 이렇게 굳혀져 있는 이러한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연결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당짓는 일이 있는 거예요. 왜? 내 생각에는과 맞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니까 당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가 되겠습니까? 사랑이 넘쳐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당연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죄인일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기준으로 볼 때에는 저 사람과 나는 차이가 엄청 큰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차이가 전혀 없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옆에서 보거든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옆으로 봐요.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커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보세요? 위에서 보세요. 위에서 보니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우는 곳이 아니에요.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적이 무엇이겠어요? 맞지 않는 사람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치료받지 못하는 병을 치료받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없는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봤을 때 뭐하고 똑같은 말일까요? 내 생각을 버리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려면 뭘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이 제일 큰 기적인 거예요.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새날교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 끊이지 않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동쪽에 작은 섬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 섬은요, 교도소예요. 그냥 교도소 그 자체가 중형을 선고받은 굉장히 악질인 그런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그런 교도소예요. 그런데 이 섬이 육지하고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냥 눈에 보이게. 만만해요. 맘만 먹으면, 수영만 잘하면 그냥 충분히 건너갈 수 있을 만한 거리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죄수들이 탈출을 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는 것까지는 많이 성공을 했대요. 그런데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도망가는 것은 한 명도 성공을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거리는 짧은데 급류가 워낙 세가지고 사람이 헤엄치는 것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가지를 못한대. 그래서 더 경비가 삼엄하지 않은가 봐요. 가려면 가라 그런 것인지 그렇게 탈출한 사람들이 많았대. 자, 그런데 거기에 교도소의 문과 그런 해변가에 이러한 푯말과 그런 푯말의 그런 글씨들이 새겨져 있는데 어떤 글씨냐면, 당신이 이 섬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다. 참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셔서 오늘 본문처럼 나아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나아만 장군이지만 나병을 치료하기까지 나아만이 그러한 힘이나 능력,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것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나아만의 계획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옛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종의 역사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바득바득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지쳐 쓰러져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벗어야 할 것, 그래서 버리고 얻고 누려야 할 것 고백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신 오직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고 마음 위로하고 이 생의 복받아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립시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3절의 가사와 같이 교만한 마음,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주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그렇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 영원한 하늘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열망의 보구에 나와 영화의 나라 날아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선하심을 믿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를 높이게 하는 그런 지위와 자랑의 옷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내 생각에는 내 고집 그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진실된 몸과 마음으로 나와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선하고 복된 것인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